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또 수요 에센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예배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또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예배의 자리 앞에 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시간 하나님 기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광대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경외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심과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좌정하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그분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우리 노랫말을 생각하면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함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분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지 이 시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나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었던 생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존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광대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한 사람도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의 예외가 아니라 모두가 축복받는 자로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더불어 즐거운 더원 사랑의 교회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주보에 있는 본문을 좀 변경해서요, 우리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우리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8면에 있습니다. 구약 408면에 있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런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숫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누구 앞에서 살아가시나요? 누구 앞에서 살아가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고요. 또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원래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성탄절에 대해서 한 2달 동안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원래는 메리 크리스마스 주제로 8주 설교를 기획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주보에 이제 건네주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주는 건 뭐였냐면 참 어려운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참 힘든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모든 말씀이 위로지만 어떤 말씀이 힘이 될까 생각하다가 당분간 좀 기도의 시리즈로 어차피 수요 에센스 기도회니까 기도 시리즈로 좀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이제 한나의 기도 누구 앞에서 살아가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런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라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숫의 현손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면 어때요? 그냥 읽어요. 그냥 읽죠. 그리고 어디에 감동을 받아요? 한나가 울더라. 야, 한나가 응답받았더라. 여기는 마음을 다해 막 쏟고 막 읽는데 이런 1절을 읽다 보면 왜 이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왜 기록해서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그냥 패스.
패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지만 여기에 나온 족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낯설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역대기에 나와요. 역대기에 나오는데 역대기에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제사장으로 등장을 해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예요. 근데 성소에서 예배하는데 이들이 특히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찬양하는 역할. 역대기에 나오거든요. 앞에서 찬양했지만 우리 모두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하는 자의 역할을 1절에 나오는 족보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감당했다는 거죠. 예배 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찬양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가문입니까? 귀한 족보에서 태어난 엘가나잖아요. 엘가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그 안에서 찬양하는 자로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엘가나에 대한. 그런데 2절에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부 일처제를 주셨습니다. 창조할 때 남자를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강조한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주장하는 그 동성애자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러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지 않고 한 남자와 한 여자, 정확하게 성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고 이게 바로 부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여자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문화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아내가 많은 것, 자녀가 많은 게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뽐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는 거죠. 자녀를 많이 두는 거죠. 이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당시의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엘가나도 뭐예요? 족보는 제사장의 족보예요. 있는 자리는 예배할 때 찬양하는 1절에 보니까 그런 자리였다고요.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 중심에 뭐예요? 두 여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후에 또 엘가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일단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두 아내가 있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 시대가 이 사무엘상 시대를 반영하거든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칠 때 뭐라고 마쳤어요?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왕이 없다. 왕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같은 왕 말고 내 눈에 보이는 좀 그럴싸한, 우리에게 좀 뭐하는 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 나에게 이익을 주는 왕을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라고 말해요? 왕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뭐예요? 일부 다처제, 그죠? 두 아내, 세 아내, 네 아내 갖는 거죠. 갖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이 계속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나와 분인나. 누가 첫 번째 등장합니까? 한나입니다.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에요.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차이점이 생기죠.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라는 여인에겐 자녀가 없어요.
근데 분인나 둘째 아내에겐 자식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한나가 힘들까.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있죠, 스토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의 본문을 적용할 때 뭐라고 적용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신다.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그 이야기만이 하나님이 전하는 진심일까?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할 때 그런 의도도 있지만 또 다른 의도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 자,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말합니다. 엘가나 뭐 하고 있다고요? 매년 정한 절기에 뭐 하고 있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대요.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절에 엘가나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것도 성소에서 찬양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가문이에요?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제사하는 가문이었어요. 형식적으로는, 눈에 보일 때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너무나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1대, 2대, 3대, 4대 자랑할 수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다고요? 두 아내를 두고 있다라고 성경은 벌써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한지 아세요? 자, 그가 그렇게 제사장 가문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아들마저도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 거기 앉았더라. 이건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절기마다 왔을 때 유월절이란 절기, 뭐 맥추절이란 절기, 어떤 절기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먼 곳에 있어도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오늘날 따지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가 공적인 예배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공적인 예배인데 이 예배를 어때요? 잘 드렸다는 거예요. 잘 드렸다는 거예요. 잘 드렸다는 것. 4절에 보세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왜 엘가나가 그의 자녀와 아내에게 분깃을 주냐면 그도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의 분깃, 그 짐승의 그 모든 고기들을 뭐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예배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5절에 보세요. 한나에게는 어떻게 주었다고요? 갑절을 주었다고 말해요. 갑절을 주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매 절기마다 나와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두 아내를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한나 첫 번째 아내는 자녀가 없고 두 번째 아내가 자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내를 사랑하지만 더 큰 사랑은 첫째 부인 한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분인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우리는 한나의 입장만 생각해 봤잖아요. 분인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땠을까요? 내가 분인나다. 이 인간이 내가 정말 사랑해서 두 번째 아내로 왔는데 첫째 아내가 주지 못한 자녀를 줬어요. 또 자녀 드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자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줬더니 이 남자가 분깃을 나눠주는데 나하고 자녀들에게도 줬는데 골록 땡큐인데 그 뒤에 보니까 자녀도 없는 첫 번째 아내에게
적절의 분깃을 주는 걸 봤을 때 내가 분인나가 돼보자고요. 어떻게 이 사실을 내가 분인나라며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어요? 열이 받죠. 열이 받죠. 또 분인나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 분인나 그것도 열받을 텐데 또 뭐가 열받을까 찾아봤어요. 혼자 묵상해보고 아마 그것도 열받을 것 같아요. 자녀가 없어 자녀 하나 낳았는데 분인나도 알잖아요.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 남편이. 한번 둘째 낳아볼까? 그럼 이 남자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제가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그 당시 자식이 힘이었으니까, 아, 한나에게 있던 그 사랑을 내가 둘째를 낳으면 혹시 가져오지 않을까? 둘째도 만약 안 그러면 또 어때요? 셋째까지 해볼까? 넷째까지 해볼까? 점점 이상해집니까? 하여튼 이런 마음이 분인나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여자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이런 마음으로 돌이키려는 분인나의 마음은 없었을까 혼자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라고요. 근데 엘가나가 어떻게 행동해요? 싸움 붙이고 있어요. 싸움 붙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싸움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아, 이런 장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전 두려운 게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켜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다락방 예배, 훈련, 모든 모임, 섬김 다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 남편 사랑 한번 나에게 해달라는 거 뭐 그렇게 큰 겁니까? 왜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싸우는, 또한 엘가나와 한나와 싸우는,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찬양 잘 못하지만 전에 이인호 목사님 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토요일 날 찬양을 못하지만 왜 제가 찬양을 크게 부르는지 아세요? 기도를 정말 못하지만 왜 기도를 제가 크게 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찬양을 내가 작게 부르거나 기도를 작게 하면 딴 생각이 들어와요. 딴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찬양을 못하지만 아마 싱어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싱어들, 제가 이쪽에서 크게 하면 저를 따라오지 않을까요? 인도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구를 쉽게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이, 그 기도가 왜 크게 하냐면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자만 은혜 받고 싱어들만 은혜 받고 세션들만 준비하고 와서 막 30분 전에 준비하면서 막 그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시에 왔잖아요. 아니, 우리 지각했잖아요. 그러면 3, 40분 전에 와서 찬양했던 그분들은 이미 뜨거워져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냉랭해요. 그분들의 뜨거움과 그분들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달될 때 저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찬양을 일부러라도 크게, 일부러라도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만 전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가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자리에 서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끝난 다음에는 늘 번아웃이에요. 늘 핵 이럴 거예요. 왜? 이 자리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서고도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새롭게 힘을 얻어 또 다른 사역에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힘들지만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불러줄 때 일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엘가나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문도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이고, 온통 내 주위엔 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절기마다 따박 멀지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때는 주차전쟁 없었을까요? 없었으나 우리 주차전쟁 있잖아요. 주중에 와서 몇 바퀴를 돌아야 되고 어디에 될지 몰라서 심지어 주타 딱지까지 떼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번 예배가 얼마예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싸우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왜? 우리의 퀘션 마크예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목사인 저로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왜 교역자가, 왜 임직자가, 이거 얼마든지 하나님과 싸울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늘 퀘션 마크인 거예요. 퀘션 마크. 그런데 분인나 정말 화날만 하잖아요.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는 화를 어디다 풀어요? 한나에게 풀어요. 한나에게 어떻게 푼다고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당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난 자녀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너 자녀 없잖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하나님과 끊어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자녀를 못 낳는 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였거든요. 자녀를 못 낳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였어요. 유일하게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원어를 가지고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마음을, 이 속을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 놓았다. 여러분 굳이 분인나가 말하지 않아도 한나 자신이 만약에 은혜가 아닌 걸 붙든다면 자책하고 있을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걸 믿는데 왜 나는 자녀가 없지? 왜 나는 자녀가 없지?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나?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내가 저주받았나? 한나가요, 누가 건들지 않아도 혼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건드려요. 분인나가 격동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을 뒤집어 놓았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잘 알아요, 잘못한 거. 근데 굳이 그걸 옆에 와가지고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근데 분인나가 한 번만 그랬을까요?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누구 생각나죠? 나도 있는데 분인나. 나도 있잖아요, 그 분인나. 7절에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 격동을 일으키는 거죠. 남편은 뭐 하고 있다고요?
분인나보다 아내만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자꾸 분인나에게 보여주는 거죠. 분인나가 더 막 격분하도록 이 엘가나 남편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8절, 부족한 남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들 참 많이 부족해요. 3번을 물어봐요. 어찌하여 진짜 남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를, 왜 화나는지를 남편이 몰라요. 아내들이요, 이게 성경입니다. 남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줄 때 어떻게 해요? 속이 뒤집히도록 알려주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사랑을 담아 잘 알려주셔야 돼요. 물론 그런 경우 생겨요. 한 번 말하면 좀 알아듣지. 근데 오늘 어찌하여를 몇 번 말해요?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3번은 뭐예요? 완전 숫자와 거의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가 아내들의 마음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좀 남편 신앙 안에서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훈련을 좀 받고 좀 다락방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배를 드렸더니 좀 변하는 것 같은데 그대로예요. 제자반 했는데 좀 변하는 것 같더니 그대로가 돼요. 여러분, 그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남자가 불완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남편을 서로가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가정 세미나가 되니까 여기서 그만하고요. 할 얘기는 많지만 하여튼 8절에 어찌하여 물어보는 남편. 몰라요. 무엇 때문에 한나가 우는지. 아마 분인나가 왜 화를 낸지도 몰랐을걸요. 내가 사랑하니까 한나를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분인나에게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세요. 더 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진짜 안 맞은 게 다행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진짜 안 맞는 게 다행이에요. 성경의 뒤에 보면 저는 8절 뒤에 엘가나가 맞았더라, 심히 맞았더라, 저는 이게 나와야 된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은혜가 뭐냐면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게 은혜예요.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다가 현실을 깨닫거든요.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현실을. 물론 마음은 아내들 마음 알아요. 10 아들보다 남편이 귀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알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야 돼요. 가정이 평안하고요, 가정이 말씀 안에, 가정이 성경적으로 서려면 10 아들보다 남편이 소중해야 돼요. 진짜 그래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딸보다 아내가 소중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엄마를 더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아빠를 더 사랑해. 이걸요,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처음에는 알았어, 아빠 엄마 둘만 잘 사랑해봐, 막 그렇게 얘기하고 뭐 삐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아내 상이, 남편 상이 세워져요. 어떻게 세워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엄마 아빠를 통해 배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여자를 만나는, 남자를 만나는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죠.
대단한 세미나 듣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멘,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순종하면요, 그게 정말 엄청난 세미나에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인 거죠. 더 큰 은혜인 거죠. 9절에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분인나는요, 화가 났어요, 사람에게 가요. 사람에게 풀어요. 그런데 한나는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누구 앞에 살아가시나요? 누구 앞에 살아가시나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나가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들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 즉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이들에게 머리를 손대지 않았어요. 이건 민수기의 율법이에요. 한나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심정, 자기의 아픔, 고통을 하나님께 토해내는데 하나님 앞에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거죠. 아들을 구별하여 드리겠다.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앞에 서원하여라고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는요, 서원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요, 서원기도 참 잘하셨어요. 막 은혜 받으시면 두 아들 드려버려요. 은혜 받으시면 딸 하나님께 드려버린다니까요. 뭐라고 드려요?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어머님의 서원 기도로 태어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얘기 들어요?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 너는 하나님께 내가 드렸어. 여러분 일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듣는 입장이 황당해요. 아니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나의 길을 가는데 어찌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 나는 목회자의 길을. 저는 이게 굉장히 퀘션 마크였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사회일이었거든요. 아버님이 건축을 하신 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건설업 쪽에도 한번 마음을 뒀었거든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런 길도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머님은 자꾸 목회자의 길, 하나님의 길, 계속 서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서원 기도 하잖아요. 아들을 놓고 하진 않지만 여러분 서원기도 잘하죠. 이번 임직자분들 엄청 찔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임직만 받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저에게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결혼만 한다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만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원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지 모릅니다. 기억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요, 어머니 때는 소원 기도하면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맴매. 이게 강했어요, 정서적으로. 근데 정말 그런 하나님일까요? 막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이문을 나서는 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생각하고 가정 내려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지금부터 준비해. 이것만이 하나님의 길로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 참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어머니가 서원을 하셨지만 참 감사한 것은 어머니는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그냥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많은 길이 있었지만 결국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 스스로 금식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갈까요? 제 스스로 그걸 놓고 씨름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랫동안 씨름했거든요.
막 그러면서 저도 소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목회자의 길이라면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쪽 길 이렇게 보여주세요. 막 그런 소원 기도 막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절 쳤다면 정말 수도 없이 맞았을 것 같아요. 나는 수없이 소원 기도를 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나를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너 아직 어리잖아. 너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잖아.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소원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가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한 대로 살지 않아도 다른 길을 가도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전히 축복하세요. 근데 그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소원했으면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길을 안 갈지라도 정말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약속했습니다.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쉽게 소원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안 되네, 나는 못하나 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면 그걸 지키려고 진짜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하지만 그 길이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어린 자녀들이 소원했을 때 반드시 부모가 승낙해야 됐어요. 남편이 소원했을 때 아내가 승낙해야 됐어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 전 재산 주님께 드리리,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전 재산 드리기로 했어요. 배우자 쓰러지죠. 배우자 쓰러지죠. 이 사람이 이단을 만났구나. 이단을 만났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먼저 사람 앞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감동을 주시고 어머니는 자꾸 소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한다고 다 목회자의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가정주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내가 어떤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가 떼쓰는 걸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나를 잘 보세요. 한나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정말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분명히 기도는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 입술은 움직여.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뒤에서 보다가 뭐라고 말해요? 너 술 취했다. 야, 술 취한 데가 어서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 너 당장 돌아가라. 하지만 한나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뒤에 기도를 보면요, 15절에 너 술 취했다 말하니까 15절에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기도가 이거예요. 기도는 내 한탄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저 불이 나가 아주 열받게 저 불이 나 어떻게 좀 때려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남편이 어찌하여 이 남편이 알지도 못하는 이 남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심정을 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는 게 심정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많이 있지만 어떤 자녀는 심정이 통하는 자녀가 있어요. 와, 너무 예뻐요. 엄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어떤 자녀는 막 심정도 안 통해. 무조건 요구만 하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고 와, 힘들어 죽겠어. 하지만 내 자녀니까 사랑해. 여러분, 어떤 자녀가 우리의 마음이 더 가는지는 잘 알 거예요.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위로받을 때가 언제예요? 심정이 통하는 자녀가 엄마 얼마나 힘들까, 엄마 얼마나 어려울까 알아주는 자녀 말 한마디가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한나가 자녀가 없고, 그리고 분인나가 나를 화나게 하고, 아무리 나를 갑절이나 사랑해준 남편은 어찌하여 막 엉뚱한 말을 해대고,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니, 막 엉뚱한 얘기 해대는 남편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리는,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아버리는 그 기도를 드렸다고요. 이 기도가 어떻게 가능해요?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심정이 통해요.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온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 문제 가운데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자꾸 사람 앞으로 가지고 나가잖아요. 분인나처럼. 가지고 나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그 문제는요, 오히려 더 가십거리가 되고, 오히려 더 이상한 소문이 나고, 오히려 더 듣는 사람이 그래, 맞아, 얼마나 힘드니, 맞아 공감하지만 뒤돌아서서 어떤 생각을 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교회 다녀. 근데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앞에 있어. 막 이야기하다가 1시간이 지났는데 나도 모르게 내 심정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 누구가 막 나를 격분하겠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막 폭풍 공감을 하더라도 그때 얘기한 게 나는 마음이 시원해. 너희들은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뒤를 돌아서서 그들이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교회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구나, 목사도 별 볼 일 없구나, 나와 고민하는 거 똑같이 고민하는데 교회도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앞에 위로를 얻으려고 나도 모르게 한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속 시원하다. 내가 얘기라도 했으니. 교회 가서는 얘기도 못하는데 그 모임 가서 얘기라도 하면 난 속 시원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자기의 심정은 얘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가 눈물을 흘릴 때 너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 받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부담돼요. 너무 부담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문제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부담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정말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찬양 알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약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현철아 괜찮아. 현철아 괜찮아. 현철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은혜를 베푼신 분이 바로 나야. 그래서 내가 너의 힘이 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때 아멘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더 이상 그 사람으로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겠냐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VIP 그 사람이 하나님 꼭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알게 해주세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한 자들의 비밀이에요. 비밀. 정말 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오늘 수요 에센스 기도회 드리는 모든 분들, 저녁에 드리는 온라인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오세요. 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고 다시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전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를 잘 아시죠? 2002년 월드컵 때 초롱이라는 별명을 안고 지금은 온누리교회에서 간증자로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그 간증을 몇 번 들었는데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축구 잘하는 게 목표였대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갔대요. 그런데 그 목표를 위해 살아갈 때는 정말 즐겁지가 않더래요.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너무 힘들대요. 늘 경쟁해야 되고 늘 싸워야 되고 늘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 그가 사명을 새롭게 깨달았대요. 그 사명이 뭐냐면 축구를 잘해서 최고가 되는 게 내 목표였지만 그게 사명이 아니었대요. 사명은 감사였대요. 그냥 그때는 최고의 선수가 되길 원했는데 일상으로 돌아와 그동안 바쁜 생활에 설거지 한번 청소 한번 못 해줬는데 아내에게 청소해 주는 게 설거지에는 일상이 감사하더래요. 일상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서 늘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를 이루어야죠.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것과 열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영표 선수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자기의 경쟁 상대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저 사람은 내가 이겨야 돼. 야곱처럼 이겨야 돼. 늘 긴장감 이게 안 떠나는 거죠. 저 사람보다 잘나야 돼. 늘 내 마음이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니 일상이 감사하대요. 내가 최고 선수가 되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흐지부지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안에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 요즘 간증하는 게 뭐예요? 일상이 감사하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일상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일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사명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일상이 주어질 때 그 일상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6절에 당신의 요종을 악한 저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나이다 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어요. 자 말하자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들 안 줬는데 가버렸어요. 아들 안 줬거든요. 근데 근심빛이 사라져버렸어요.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고요. 우리는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줄 알았는데,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알았는데, 아들은 안 왔는데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고 근심이 사라지고 갑자기 가버렸대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한나에게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그 한마디에 가버렸다고요. 그러면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할 때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이 통한 게 뭐예요? 아들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전히 세상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다라고 나를 말하는데, 이게 한나의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하지? 왜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남들은 볼 때 뭐라고 말해요? 아들 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아들 달라고 저렇게 떼를 쓰는구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아들 없어요. 제사장이 야, 이제 기도 그만해.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나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줄 알았는데, 아이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나는 정말 모든 게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말해주는 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았대요. 자식도 없지만, 이렇게 흐느껴 울고 남에게 무시당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얼굴빛이 바뀌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너 얼굴빛이 왜 바뀌었니? 너 왜 이렇게 기뻐하니? 아들 얻었니?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말씀하셨니?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1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정말 저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저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자식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정말 그래요? 나 저주받은 여자예요? 나 정말 하나님과 끊어진 여자예요?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 관계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아마 이 기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음을 엘리를 통해서 말씀만 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매, 중요해요, 때가 되매 아들을 주세요. 결국 아들이 뭐예요? 보너스예요. 여러분, 은혜가 본질이고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은 보너스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너스로 살아가려고 해요. 조금 물질이, 조금 건강이, 조금은 진로가, 조금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막 하나님 욕해대고 신앙 했던 거 다 후회한다고 그러고 막 다 쏟아놔요. 다 쏟아놔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하지만 뭘 몰라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평생 설교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내가 열받은 이야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섭섭한 이야기만 해요. 그런 목회자가 안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안 되기를, 우리가 정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면, 하나님 마음을 알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정말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신대요. 때가 되매. 그러니까 뭐예요? 또 뒤에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주신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가 넘칠 때예요. 은혜 없이 주시잖아요. 그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쳐요. 왜? 은혜가 없이 주시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부족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때려 죽은 남편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 저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내의 마음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남편을 보면서. 자녀도 그래요. 저 자녀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20절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틀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요, 누구보다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뭐 수요일날 회의하는데 3시간씩 막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의 성향을 알아요. 성향을. 그 대신 일주일 동안 거의 다른 사람 안 만나요. 거의 안 만나요. 교회 성도들 신방과 교회 성도들 아니면 거의 대부분을 제가 안 만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또 만나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만나서 또 그 이야기 막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절제해요. 그건 우리 아내가 알 거예요. 집에서 그 방 안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걸 누구보다 알 거예요. 물론 사람을 만난다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약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좋아하는 나, 사람과 식사하며 차 마시며 즐기기를 좋아하는 나,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거든요. 내 습관을, 내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잘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이번에 임직식 화순에 계셔서 영상으로 보셨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통화하는데 저녁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속썩이더니, 그렇게 사춘기 시절에 나를 속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니, 그렇게 친구들 좋아하고 하루도 집에 붙어 있을 시간 없이 나가서 놀고 나가서 어울리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랬던 아들이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저를 아는 분이 어머니거든요. 저의 부족한 과거의 모습을 누구보다 아는 어머니세요. 그런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믿어요. 그 아이가 20살이 돼도 철이 없어도요, 30살이 돼도 철이 없어도요, 40살이 돼도 철이 없어도요, 50살이 돼도 철이 없어도요, 두렵네. 60이 돼도 철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앞에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 그 교회, 반드시 직장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이 부족한 목사 위에 기도해 주니 이만큼 8년 동안 성장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면요,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왜 여러분 앞에 제가 부족한 게 없겠어요? 왜 여러분이 저를 지적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이 저를 막 분인나처럼 막 와서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많은 거 알아요.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은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늘 감사한 것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목사를 위해, 부족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그래서 이 목사가 이곳에 설 수 있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이러다가 12시 10분 되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무리를 걷는 자란 찬양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 이 시간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게 오라시니 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가지고 나올 때 한나의 마음처럼 애통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토해내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문제 안에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은혜 안에 이 문제의 관점을 보게 하셔서 이 문제가 은혜의 관점 안에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나무하며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무하며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과 복음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떨어지며 날마다 후적거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기도합니다. 소망 안에 사랑 안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걸어가지 못하는 나,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절기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도해내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만 살아가게 하시고 오로지 십자가의 사랑만 살아가게 하소서.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가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과 나의 두려움들이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나의 놀라운 기적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하나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찾아가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궁질이 여기셔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진정을 알기를 원하며 그 진정 안에 우리가 자주하면 명령의 주만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자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나라가 정정하오니 우리가 늘 받으며 나라가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만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나라를 가지며 하나님을 나아가며 나아가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며 나아가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살라라 우리가 날마다 경하며 우리가 오늘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날마다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라가 은혜 아버지 눈으로 올려오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며 파도가 반석이 되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종족들에게 나아가는 종족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나아가시며 하나님을 나아가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하오니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가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이루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가며 아버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아버지 여기 계시니 내가 벗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니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니 반석이를 내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하셨던 주님 누가 지키십니까?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좀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명,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운영이, 순장, 부장 모든 성김이 분들에게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 해를 돌이키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다락방을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작은 교회 다락방을 통해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다락방의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순장과 순원들이 모두 하나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23년 하반기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모든 이끄심 가운데 더원 사랑의 교회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쓰임받게 하옵시고 진행되고 있는 1:1 제자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예배 및 소그룹 공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3층의 공간을 통해 더원 사랑의 교회가 힘있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공간을 가꾸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옵소서. 11월 16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주차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특별히 6번에 우리 수험생 우리 이지수 또한 이성배 강숙기 집사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김수연 우리 조양숙 성도님의 장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수험생을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시고 또 좋은 컨디션 주시고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들이 좋은 컨디션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의 교회 큰 비전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부시가 감사합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리목사님과 교육자 운영의 동양 모양 모든 흑기미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으로 가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빛으로 조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기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작은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다락방 가운데 일어나도록 순장과 순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기 모두 다 알고 올려드립니다. 하영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공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공사의 일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운 패널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공부할 때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지수에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수연이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인도하는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숫자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숫자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갖다 주시옵소서. 예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임직 감사 예배 이후 비전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임직 감사 예배 이후 우리 비전을 위한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임직자들이 품게 하옵소서. THE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며 자신의 삶에서 품은 비전을 가는 삶을 살아가 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임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헌신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을 돌보는 임직자, 귀한 순장님들과 일꾼들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시선에 의한 선택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하셔서 훈련에 앞장서게 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다음부터 TH를 덜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나라와 비전을 민족을 위한 기도 같이 읽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를 비롯한 모든 재앙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북녘 땅 가운데 있는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핍박과 고통 가운데 복음을 지키는 북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제도적으로 거부하는 수많은 문화와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복음의 확장성이 삶에서 말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간다 개혁신학교 학업을 통해 무자팔루 전도사와 이벳 자매가 더사랑 베델교회를 건강한 신학으로 세우게 하시고 지난 7월부터 안식년을 맞이한 선교사님 가정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박사 과정의 학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환혼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시면요, 특별히 많은 기도 제목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거의 없네요. 거의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이런 때가 참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 출산한 우리 김지혜 성도님 맞나요?
김혜진 성도님 출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출산의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좀 길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임직자들을 위해 환호 기도 제목을 위해 또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고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좋은 좋게 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직자들을 축복하사 임직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더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게 여기게 하시며 목약하게 하시며 한 영혼을 돌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걸어가도록, 하나님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임직자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억지와 자유와 경기가 아버지 모든 번지와 연애와 현대의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헌정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하늘의 권위가 나라가 은혜가 우리 모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위가 나라가 은혜가 우리 걸어가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아버지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져 주시옵소서. 우리만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가 하시고 우리를 어깨 근육이 달아지고 유방암이 치유되며 우리 뼈가 회복되고 어렵다리 달아지고 폐암이 회복되고 하나님 하나님과 치매와 회복과 힘들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악강을 향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치유하사 하나님의 권위가 내려가는 나의 모든 연약함 하나님 앞에 올려주니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이 시간을 기다리는 일을 내려가주시오. 아버지 놀라운 은혜 놀라운 것들 하나님 내가 내려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 어느 가정을 도와주시고 잘해가지고 아버지 우리 영광을 매라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잘해가지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며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며 마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내 개인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왕으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송축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송축하.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 앞에 말하기 좋아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여전히 그런 나의 연약함이지만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정말 많이 힘든 시대입니다. 주님,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오니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넉넉히 나누어 주며 일상이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며 십자가 사랑으로 이 교회의 사명을 향해 그들이 종이 되어 헌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목양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함께 목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나라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3층에 모든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3층 비전위원회를 축복하시고 잘 소통하게 하셔서 각 부서에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 반영하며 설계되며 또 시공이 되게 하시고 또 시공하는 하원 패널 우리 송민영 집사님이야 모든 업체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공사 기간에 그 이후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공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의 주중 사역 훈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필요한 물질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옆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을 보는 두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고3 또한 재수생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목숨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녁에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